토요일 새벽 아침에요, 두 번째 찬양을 부르는데요, 킬리만자로가 생각이 나서 어느 권사님하고 장로님이 조금 이제 들어오실 때 제가 계속 웃었잖아요. 비웃은 거 아니에요. 그 찬송가를 하려고 집에서는 전혀 안 웃어왔거든요. 요 자리에 딱 서가지고 그 찬송가를 딱 보는 순간 그냥 리창옥 권사님도 지나가고 허영암 장로님도 지나가고 박태욱 집사님 지나가는데 킬리만자로가 생각이 나서 하긴 해야 되는데 토요 새벽 예배 때 웃은 거는 제가 그래서 혼자서 억지로 참고 웃은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제 그 찬송가 부를 때마다 킬리만자로 생각나서 걱정입니다. 참 저렇게 예쁘게 웃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저 사진 속에서 보니까 더 아름답고 멋지세요. 여러분들 활짝 웃으십시오. 웃으면 복이 온대요. 참 좋은 나의 친구,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친구, 들어도 좋은 말이고 기분이 참 상쾌해집니다. 즐거울 때 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 슬플 때에는 위로를 나눌 수 있는 친구, 답답할 때 속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어려울 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친구,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미국의 장수의 비결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보험회사에서 84세 이상 되는 분들에게 장수의 비결이 뭘까를 고민하고 찾아보니까 특이한 곳에서 장수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장수를 하느냐 하면 가족이 많은 사람, 또 좋은 친구가 있는 사람들이 오래 질병의 발병률이 적고, 그리고 사소한 질병에 걸려도 쉽게 그것을 떨쳐버리고 이겨내더라고 하는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머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란 이 세상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일의 화가인 알브레히트 디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기도하는 손, 여러분들 그림 보셨어요? 예. 그 그림이 나오기까지는 사연이 있습니다. 이 디러에게는 정말 친한, 아주 절친한 친구 한 명이 있었고 꿈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열심히 그림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경제 형편이 어려워서 한 친구가 디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먼저 공부를 하고 네가 성공을 하면, 그때는 네가 성공하고 난 다음에는 나를 조금 밀어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디러는 열심히 화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 친구는 사랑하는 친구가 열심히 빨리 화가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을 해서 그의 뒤를 계속해서 후원해 줬습니다. 어느 날 디러가 공부를 다 마치고 전시에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이 값비싸게 팔렸습니다. 디러는 너무너무 기뻐서 사랑하는 친구에게 소식을 전하고 이제는 너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처럼 좋은 화가가 되라고 격려하려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집에 있지 아니하고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이렇게 디러가 왔는 줄 모르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 친구 디러가 이 땅에서 정말 훌륭한 가수가, 정말 훌륭한 화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디러가 본 그 친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손을 모으고 있는 손이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지 그 친구에게 다가가지 않고 그 친구를 보면서 스케치를 해서 그린 그림이 기도하는 손이에요. 여러분들, 친구란 이름만큼 흔한 것이 없고 진솔한 친구만큼 희귀한 것이 없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친구 곁에 있으세요? 정말 여러분들 내 속을 확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친구가 있으세요?
없으시면 일찍 죽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병 많이 걸리고 일찍 죽을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좋은 친구를 많이 사귀시되 잠언서 18장 24절에 보면 친구가 무조건 많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좋은 친구, 진짜 친구가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얘는 저의 베프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베스트 프렌드라고 하는 말이죠. 정말 얘는 나하고 가장 친한 친구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 종류의 친구가 있대요. 돈 친구가 있답니다. 편리하지만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친구를 이야기해요. 어느 날 내게서 훌쩍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꼭 필요할 때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친구가 되어준다 그래도 죽음까지는 함께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친구는 사람 친구입니다. 우리에게 사람 친구가 필요하죠. 가족도 넓은 의미에서는 친구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사람 친구는 언제든지 배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가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 믿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 목사 믿다가 한 번쯤 후회 안 해본 사람 있어요? 목사님 믿었더니 정말 저 목사님은 끝까지 내게 한 번도 뭐를 안 했다. 그거는요, 그 목사님하고 가깝게 지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 사람의 속 내면을 다 알면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에게 만족을 주지 못해요. 어떤 목사님이 딱 보면 저 목사님 훌륭하죠. 저 목사님은 아무 흠이 없죠.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 먼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가까이 하지 않으면 목사는 저래, 그렇죠. 그런데 그 교회 성도 돼서 그 교회에 중직되고 그 교회에서 재정 맡고요, 그 교회에서 권사님 하시고 그러면 그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할 기회가 생기고 같이 교제하고 그러다 보면 인간은 누구나, 사람은 흠이 있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 친구는 배반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오랫동안 친구가 되어준다 그래도 또 역시 무덤까지 함께 갈 수 없는 것이 사람 친구예요. 제가 세 번째 소개하고 싶은 친구가 어떤 친구냐, 여러분들 그 옛날에 불렀던 찬양 가운데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이런 찬양 아세요? 알면 신앙의 연륜이 깊으시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죠.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가 없대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친구 되어주시는데 지금 곁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친구가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 왔다가 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보면 내가 필요할 때 옆에 있는 분은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한다라고 할 때 그 함께 하는 예수님은 누구냐면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들하고 밥 같이 먹어요? 좋은 식당에 가서?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는데 그 동행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나고서 깨닫는 거예요. 이철환 씨가 쓴 행복한 고물상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가 어린 시절 학교 다닐 때 육성회비 낸 시절 때 살았던 분. 저는 사실 제가 육성회비 냈어요? 등록금 말고요. 육성회비라고 하는 말이 있었잖아요. 이재길 집사님 육성회비 냈어요? 이혜미 집사님이 내셨어요?
저는 글쎄요, 제 세대 육성예비 냈는가 좀 헷갈리는데, 저는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는 그때 글을 몰랐기 때문에 육성예비인지 등록금인지 뭔지 잘 몰랐어요. 하여간 의무 무료 교육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 옛날에는 육성예비를 냈어요. 이 이철한 씨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육성예비를 가정이 형편이 어려워서 못 냈대요. 어느 날 선생님이 이제 학교 수업을 다 마치고 학생들을 모아놓고 육성예비 안 낸 사람 이름을 부르는데 자기만 부르더래요. 이철한, 너 육성예비 언제 낼 거야? 너 내일까지 꼭 내. 내일 못 내면 엄마 데리고 와. 뭐 이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뒤에 있던 한 친구가 손을 번쩍 들더니 저도 육성예비 못 냈습니다 그러더래요. 선생님이 니들 둘이 남아서 청소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열심히 교실을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둘이 이제 청소를 다 마치고 선생님에게 점검을 맡고 집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철환이가 친구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우리 내일도 청소하겠다 그랬어요. 청소하면 되지 뭐, 같이 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때 함께 청소를 했던 친구는 육성회비를 낸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왜 손을 들었냐면, 철환이 혼자서 육성회비를 내지 않아서 청소한다라고 하는 그 친구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돈을 냈는데도 손을 들고 그렇게 청소를 같이 했대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이 철환이는 너무너무 그 친구가 고맙더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철환이의 친구와 같은 분이에요. 늘 언제나 함께해요, 여러분들과. 그런데 그것을 언제 깨닫느냐 하면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금모 장로님 아세요? 참 유명하신 분인데요. 정금모 장로님이 왜 유명하냐면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교수를 했는데, 몇 살에 교수를 했느냐 하면 24살에 정교수가 됐어요. 민재 몇 살? 요때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교수를 해서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별명이 꼬마 교수였어요. 이분은 과학처 장관을 지내고 대학 총장도 하고 한국 헤비타드 초대 이사장, 여러 이 요직들을 두루 거치신 분인데, 이분은 고등학교 때서부터 전국 수석, 대학교, 대학원 모두 수석, 미국 유학 가서도 23세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24세에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의 교수가 됐대요. 정말 이 사람은 탄탄대로를 걸었어요. 그리고 예수가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아픈데 미국에서 살았으니까 좋은 의료 혜택을 받고 병을 고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거치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아들이 신부전증으로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금모 장로님이 자신의 신장을 떼어줘서 아들을 치유했어요. 그래서 어두움이 거치는 줄 알았어요. 그 아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까지 시켰는데 갑자기 아들이 쓰러졌는데 뇌에 혈관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 수술을 6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건강하게 회복됐으면 좋겠는데, 이 아들은 회복이 안 되고 6번 수술한 다음에 세상을 떠나게 되어져요.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남긴 그 한마디가, 이 정금모 아버지를 장로님으로 만드셨고 그의 삶 가운데 사람이 능력과 실력이 있고 모든 것을 가졌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줬는데, 마지막 죽기 직전에 정금모 장로님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내가 천국 가도 울지 마세요. 주님 품에 안겨서 평안히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서 세상을 떠났어요.
아들의 죽음 앞에서 자기가 무능함을 그때서 처음으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생명 자체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친구 삼으면서 그때서부터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씩 둘씩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훌륭한 장로님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내 친구로 모시면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느냐? 세상의 친구는 결국에는 우리의 곁을 끝에 가면 떠나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신데 언제까지 동행하느냐? 죽고 난 이후에도 동행하세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의 친구는 우리가 위기를 당하면 다 외면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위기 때 더 우리의 곁에 바싹 붙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울 때 혼자 울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함께 우세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아파하고 고통할 때 함께 그 아픔과 고통을 나누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일전에 바보이사인가요? 고려대학교 삶을 일찍 마감한 청년 의사를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의사의 친구가 박관태라고 하는 교수님이에요. 그런데요, 이분이 무엇으로 유명하느냐 하면 단기 선교를 1년에 한 2달 정도 가다가 어느 해는 몽골에서 1년 동안 의료 사역을 그가 했는데, 그것이 계기가 돼서 몽골에서 4년 동안 장기적으로 의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4년 동안 몽골에 머물면서 의료 선교를 했는데 수술만 2,000회, 그리고 진료한 환자의 기록수가 2만 명, 이게 4년 안에 이루어졌던 거예요. 왜 이렇게 박관태 교수님이 몽골에 가서 이렇게 4년 동안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었는가 하면, 사랑하는 친구가 삶을 마감하는 순간 이 박태관 교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친구, 나는 틀린 것 같아. 몽골에 가서 내 목까지 해주게. 이 한마디가 이 박태관이라고 하는, 이 박관태라고 하는 교수님을 몽골로 가게 했고 4년 동안 끊임없이 많은 환자들을 수술을 하고 진료를 하는 사역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박관태 교수님이 그렇게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인터뷰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수술만 몇천 번요? 4년 동안 수술만 2,000번. 이거 나누면요, 하루도 안 빠지고 한 번 이상 수술해야지 가능하잖아요. 그죠? 4년이면 얼마예요? 머리가 나빠요. 예? 1,000? 하여간 1,000 몇 번이라 해요. 2,000번보다 적지요? 그러니까 하루에 평균 수술을 1번 반 정도 했다는 거예요. 큰 수술일 수도 있고 적은 수술일 수도 있죠. 수술만 했어요. 환자들은 몇 명 봤다고요? 2만 명. 2만 명이면 또 계산해봐요. 하루에 환자를 얼마나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돈 벌려면 가능하죠. 돈 벌려면, 그렇게 하면 돈이 차곡차곡 쌓이니까 가능하죠. 돈이 있어요, 여기요? 없어요. 자기 거 쏟아 부으면서 해야 돼요. 수술을 한 번 하면 손해나요. 진료를 한 번 하면 약을 줘야 되기 때문에 손해나죠. 버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록과 같은 이 의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가 남긴 그 한마디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인생은 강야와 같아요. 인생은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냐?
좋은 친구는, 정말 신앙 안에서 좋은 친구는 가운데 누구를요? 예수님을 모시고 셋이서 나란히 걸어가는 친구가 좋은 친구예요. 여러분들, 좋은 관계 속에서도 그 가운데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꾸만 실망했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는 너무 처음에는 친하다가 얼마 안 지나서 그 사람에게 실망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배제시키고 너무 친구가 좋아서 둘만 사치기 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쑥 빠져있고 둘만 그렇게 좋아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문제가 탁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항상 관계 속에서는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가운데 계셔야 돼요. 그럴 때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서로 있잖아요. 존중함이 있어요. 그 가운데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신뢰가 있어요. 오늘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과 사이가 좋지 않아요. 친구 하려다가 원수가 됐어요. 그 가운데 누가 없었어요? 돈 친구는 있을 수 있었고 사람의 친구는 있었지만 그 중심에 누가 없어요? 예수가 없잖아요. 예수가 빠지니까 돈이 문제가 생기면, 관계가 서운해지면 그 친구들은 다 떠나요. 오늘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 곁에서 떠나지 않는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 가운데 땅끝까지 증인되면 땅끝까지 주님과 함께 한대잖아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여러분들 좋은 친구 예수 그리스도를 늘 곁에다 두고 함께 동행하시대요. 가장 좋은 친구는 있잖아요. 사소한 것까지 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친구라 그러면서 선이 있죠. 여기까지만 말하고 여기까지만 하고. 예수님에게 여러분들 사소한 것까지 다 이야기하세요. 사람에게는 절대 하지 마세요. 사람은 하면 약점이 되더라고요. 사람한테는 말하지 마. 정말 좋은 친구 되시는 예수님에게 소소하게 다 이야기해요.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그 대단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이야기할 때 되게 부모가 기뻐요. 똑같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오늘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상했어요. 위로받고 싶어요.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 함께 기뻐해 주세요. 그냥 혼자 있어도 가능하잖아요, 대화가.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가.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어서 기도하고 싶어요. 만나주세요. 밤에 잘 때도 마찬가지고. 꼭 밤에 잘 때 낮에 밥 먹었던 왼수가 떠오르고 그러면 얼마나 잠설치고 힘들어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오늘도 꿈속에서도 예수님을 곁에 친구로 두시고 그리고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